참매수님, 이관이 필립보입니다. 루카복음서 3장 1절에서 18절 가르침을 합니다. 기도하고 시작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성령 하느님, 침례, 세례의 뜻을 잘 알고 신앙생활하도록 도와주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청합니다. 아멘. 3장 1절에서 18절. 티베리우스 황제의 치세 제15년 본시오 빌라도가 유다 총독으로, 헤로데가 갈릴레아의 영주로, 그의 동생 필리포스가 이투레아와 트라코니티스 지방의 영주로, 리사니아스가 아빌레네의 영주로 있을 때, 또 한나스와 카야파가 대사제로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광야에 있는 지카리아의 아들 요한에게 내렸다. 그리하여 요한은 요르단 부근의 모든 지방을 다니며 죄의 용서를 위한 회개의 세례를 선포하였다. 이는 이사야 예언자가 선포한 말씀의 책에 기록된 그대로이다. 광야에서 외치는 이의 소리, 너희는 주님의 길을 마련하여라. 그분의 길을 곧게 내어라. 골짜기는 모두 메워지고 산과 언덕은 모두 낮아져라. 구분대는 곧아지고 거친 길은 평탄하게 되어라. 그리하여 모든 사람의 하느님의 구원을 보리라. 요한은 자기에게 세례를 받으러 오는 군중에게 말하였다. 독사의 자식들아, 다가오는 진노를 피하라고 누가 너희에게 일러주더냐.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그리고 우리는 아브라함을 조상으로 모시고 있다는 말은 아예 혼잣말로라도 꺼내지 마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는데 하느님께서는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녀들을 만드실 수 있다. 도끼가 이미 나무 뿌리에 닿아 있다. 좋은 열매를 맺지 않는 나무는 모두 찍혀서 불 속에 던져진다. 군중이 그에게 물었다. 그러면 저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요한이 그들에게 대답하였다. 옷을 2벌 가진 사람은 못 가진 이에게 나누어 주어라. 먹을 것을 가진 사람도 그렇게 하여라. 세리들도 세례를 받으러 와서 그에게 스승님, 저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자. 요한은 그들에게 정해진 것보다 더 요구하지 마라 하고 일렀다. 군사들도 그에게 저희는 또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고 묻자 요한은 그들에게 아무도 강탈하거나 갈취하지 말고 너의 봉급으로 만족하여라 하고 일렀다. 백성은 기대에 차 있었으므로 모두 마음속으로 요한이 메시아가 아닐까 하고 생각하였다. 그래서 요한은 모든 사람에게 말하였다. 나는 너에게 물로 세례를 준다. 그러나 나보다 더 큰 능력을 지니신 분이 오신다. 나는 그분의 신발끈을 풀어드릴 자격조차 없다. 그분께서는 너희에게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실 것이다. 또 손에 키를 드시고 당신의 타작마당을 깨끗이 치우시어 알곡은 당신의 곳간에 모아들이시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워버리실 것이다. 요한은 그 밖에도 여러 가지로 권고하면서 백성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였다. 예수님께서는 30살쯤에 활동을 시작하셨습니다. 침례자 요한은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침례자 요한이 설교를 시작한 것도 약 30살쯤입니다. 루카는 침례자 요한이 설교를 시작한 이야기를 하기 전에 티베리우스 황제의 치세 제15년 본시오 빌라도가 유다 총독으로, 헤로데가 갈릴레아의 영주로, 그의 동생 필리포스가 이투레아와 트라코니티스 지방의 영주로, 리사니아스가 아빌레네의 영주로 있을 때라고 당시 로마 황제의 이름과 영주들의 이름을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한나스와 카야파가 대사제로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광야에 있는 스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내렸다라고 대사제들의 이름을 기록했습니다. 이사야서 40장 3절에서 5절. 한 소리가 외친다. 너희는 광야, 영적으로 준비되지 않은 곳에 주님의 길, 예수님께서 하실 일을 닦아라. 선포하고 하여라. 우리 하나님을 위하여 사막, 영적 불모지의 길, 예수님께서 하실 일을 곧게 내어라. 선포하여라. 골짜기는 모두 메워지고 산과 언덕은 모두 낮아져라. 거친 곳은 평지가 되고 험한 곳은 평해가 되어라. 이에 주님의 영광, 구원이 드러나리니 모든 사람이 다 함께 그것 구원을 보리라. 주님께서 친히 이렇게 말씀하셨다. 침례자 요한은 이사야 예언자가 예언한 사명을 받고 온 사람입니다. 이사야 예언서는 토목공사가 발달한 요즘 말로 하면 도로공사를 하라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사야 예언서가 한 말은 영적인 토목공사를 말하는 것입니다. 즉 메시아를 잘 믿도록 준비시키라는 것입니다. 메시아를 잘 믿도록 준비시키는 것은 회개하고 세례받는 훈련을 시키는 것입니다. 침례자 요한은 자기가 받은 사명을 완수하여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하기 위해서 행위죄를 회개하고 침례를 받으라고 큰 소리로 외친 것입니다. 침례자 요한이 행위죄를 회개하고 침례를 받으라고 큰 소리로 외친 이유는 회개는 어떻게 하는 것이며 침례는 어떻게 받는 것인지 훈련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침례자 요한은 예수님께서 하실 원죄와 모든 행위죄를 용서받고 구원받게 해주는 침례를 미리 해보이라는 하나님의 사명을 받고 왔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침례받으면 구원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하여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구원을 보리라 라고 말한 것입니다. 루카는 정확하고 빈틈이 없고 철저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루카는 하나님께서 인류 구원을 위해서 하실 일을 그 당시와 후세 사람들이 사실이었다는 것을 알고 믿게 하려고 로마 황제와 영주, 지방 임금들의 이름을 기록한 것입니다. 루카가 로마 황제와 영주들의 이름을 기록한 것은 침례자 요한이 구원자이신 예수를 믿게 한 것은 인류 역사상 확실하게 있었다는 것을 알고 믿게 하려고 한 것입니다. 더 깊이 있게 말하면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사람이 되오시어 인류 구원을 위해서 활동하신 것이 사실이었다는 것을 알고 믿게 하기 위해서 로마 황제와 영주, 지방 임금들의 이름을 기록한 것입니다. 이스라엘에서 있었던 일을 알고 믿게 하는데 로마 황제와 영주, 지방 임금들의 이름을 기록한 것은 이스라엘이 로마의 작은 속국이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이 로마의 작은 속국이었기 때문에 그 당시 세계 지중해 연안 국가의 모든 사람들이 이스라엘에서 있었던 일에 관심을 가질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이스라엘에서 있었던 일이 사실이었다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세계 최강대국이며 이스라엘을 지배했던 로마 황제의 이름을 기록한 것입니다. 그리고 로마의 장군 본시오 빌라도가 유다 총독으로 있을 때라고 기록한 것입니다. 그리고 헤로데 대왕의 5번째 아들이며 헤로데 안티파스가 갈릴레의 영주로 임금으로 그의 동생 필리포스가 이투레아와 트라코니티스의 영주로 임금으로 리사니아스가 아빌레네의 영주로 임금으로 있을 때라고 이름을 기록한 것입니다. 사람들은 세월이 흐르면 옛날 일들을 잊어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루카는 하나님의 인류 구원 사업을 모든 인류가
기억하고 알고 믿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 당시 세계 최고 강대국인 로마 황제 티베리우스의 이름과 영주들의 이름을 기록한 것입니다. 로마가 얼마나 대단한 나라였는가 알 수 있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1960년대까지만 해도 학교에서 공부할 때 모든 길은 로마로 라는 말을 많이 했습니다. 로마는 이렇게 대단한 나라였습니다. 로마의 역사에는 로마 황제 티베리우스에 대해서 정확히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티베리우스가 황제로서 로마를 다스린 지 15년째가 언제인지 계산하면 침례자 요한이 설교를 시작한 때와 예수님께서 공생활을 하신 때를 정확히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침례자 요한이 설교한 것과 예수님께서 공생활하신 것은 역사적으로 확실하게 사실이었다는 것을 믿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 황제 티베리우스와 당시 로마의 장군 본시오 빌라도가 유다의 총독이었다고 기록한 것입니다. 그리고 헤로데가 갈릴레의 영주로 그의 동생 필리포스가 이투레아와 트라코니티스 지방의 영주로 리사니아스가 아빌레네의 영주로 있을 때라고 기록한 것입니다. 철두철미한 루카가 각 지방 영주들의 이름을 기록한 것은 요한이 설교한 것과 예수님께서 공생활하신 것을 역사적으로 확실하게 확인해 볼 수 있게 한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로마 역사에서 티베리우스 황제 당시를 확인하면 속국들을 다스린 총독들의 이름이 나오고 속국의 영주들의 이름이 나올 것입니다. 그러면 요한이 설교한 것과 예수님께서 공생활하신 것이 역사적으로 사실이었다는 것을 알고 믿게 할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현재 전 세계가 쓰는 서기력은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난 해를 기원으로 하는 책력이며 서양에서 처음 쓰기 시작하여 국제적으로 통용되고 있습니다. 티베리우스 기원전 42년 11월 16일에서 기원 후 37년 3월 18일 로마의 두 번째 황제 기원 후 14년 9월 17일에서 기원 후 37년 3월 16일입니다. 티베리우스 황제가 세계 최강국인 로마를 다스린 지 15년이라면 서기 29년입니다. 루카 3장 23절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30살 서기 30년쯤에 활동을 시작하셨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로마 역사를 확인해 보면 침례자 요한은 하나님의 사명을 받고 티베리우스 황제의 치세 제15년에 활동하는 것이 사실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을 죄에서 구원하러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어오신 예수님께서도 티베리우스 황제의 치세 제15년에 인류 역사 안에서 공생활하신 것이 사실이었다는 것을 확실히 알고 믿게 할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루카는 대단히 철두철미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로마 황제와 영주들의 이름만 기록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믿지 않으려고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나스와 카야파가 대사제로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광야에 있는 스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내렸다라고 기록한 것입니다. 대사제의 이름을 기록한 이유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믿는 민족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역사 기록에는 정치인들과 대사제 이름의 기록으로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마르코복음 16장 16절 믿고 침례 세례받는 이는 구원을 받고 믿지 않는 자는 단죄받을 것이다. 예수님께서는 침례자 요한에게 물속에 들어갔다가 나오는 침례를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다는 의식으로 침례를 받으라고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에서 19절 나 예수 또한 너에게 말한다. 너는 베드로이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울 터인즉
저승의 세력도 그것을 이기지 못할 것이다. 또 나는 너에게 하늘나라의 열쇠를 주겠다. 그러니 내가 무엇이든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내가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예수님께서는 예수를 믿는다는 의식으로 침례를 받으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교회는 언제부터인가 물속에 들어갔다가 나오는 침례 대신 이마에 물을 붓는 세례를 주기 시작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생겼는가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후 제자들과 바오로 사도는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전 세계로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이 세상은 넓고 큽니다. 우리나라같이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는 나라에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리고 추운 지방과 물이 귀한 사막에 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겠다는 의식으로 꼭 물속에 들어갔다가 나오는 침례를 받아야 한다면 예수를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추운 지방에 사는 사람이나 겨울에는 침례를 줄 수 없고 받을 수 없는 안타까운 상황이 되기 때문입니다. 예수를 믿으려고 하는데 추운 지방이나 추운 계절이라 예수님 믿겠다는 의식으로 물속에 들어갔다 나오는 침례를 받지 못해서 예수를 믿지 못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또한 물이 없는 사막에서 물이 없다고 해서 예수를 믿겠다는 의식으로 물속에 들어갔다 나오는 침례를 할 수 없어서 예수를 믿지 못한다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이런저런 환경에 의해서 물속에 들어갔다가 나오는 침례를 받을 수 없어서 예수를 믿지 못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구원 사업은 어떤 경우라도 걸림돌이 있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예수를 믿겠다는 의식은 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복음이 전 세계로 확산되면서 예수를 믿겠다는 의식인 침례가 예수를 믿는데 문제점으로 나타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전 세계로 복음이 전파될 그 당시에는 지금처럼 추운 겨울에 물을 데워서 따뜻한 물을 사용하던 때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추운 지방이나 겨울에는 예수님 믿는다는 의식으로 물속에 들어갔다가 나오는 침례를 할 수가 없어서 침례를 받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즉 예수를 믿고 싶어도 신자가 될 수 없었던 것입니다. 또한 물이 귀한 사막에서는 물속에 들어갔다가 나올 물이 없기 때문에 침례를 받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고 싶어도 신자가 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이런 일이 벌어지다 보니까 예수를 믿겠다는 의식인 침례가 문제점으로 나타난 것입니다. 예수를 믿겠다는 의식인 침례가 문제점으로 나타나자 예수님으로부터 교회를 이끌어갈 권한을 위임받은 베드로의 후계자인 교황님과 제자들의 후계자인 주교님들이 침례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회의를 한 것입니다. 그 결과 예수를 믿는다는 의식을 쉽게 해서 모든 지역, 모든 사람을 예수님 믿고 신자가 되게 하는 방법으로 침례의 본뜻에서 벗어나지 않는 범위에서 예수를 믿겠다는 의식으로 이마에 물을 붓는 세례를 결정한 것입니다. 그래서 언제 어디에서든지 어떤 환경에서도 예수님 믿겠다는 의식으로 이마에 물을 붓는 세례를 받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 믿겠다는 의식으로 이마에 물을 붓는 세례를 행하게 됨으로써 예수님 믿는다는 의식이 아주 쉽고 편하게 된 것입니다. 이마에 물을 붓는 세례를 행하게 됨으로써 예수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가 더욱 쉽고 좋게 된 것입니다.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 뱀은 주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든 들짐승 가운데에서 가장 간교하였다.
그 뱀이 여자에게 물었다. 하느님께서 너희는 동산의 어떤 나무에서든지 열매를 따먹어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셨다는데 정말이냐? 여자가 뱀에게 대답하였다. 우리는 동산에 있는 나무 열매를 먹어도 된다. 그러나 동산 한가운데 있는 나무 열매만은 너희가 죽지 않으려거든 먹지도 만지지도 마라 하고 하느님께서 말씀하셨다. 그러자 뱀이 여자에게 말하였다. 너희는 결코 죽지 않는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 너희 눈이 열려 하느님처럼 되어서 선과 악을 알게 될 줄을 하느님께서 하시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다. 여자가 쳐다보니 그 나무 열매는 먹음직하고 소담스러워 보였다. 그것뿐만 아니라 그것은 슬기롭게 해줄 것처럼 탐스러웠다. 그래서 여자가 열매 하나를 따서 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자 그도 그것을 먹었다. 하느님께서 흙으로 사람 아담을 만드시고 그 코에 생명의 숨, 영혼을 불어넣으시어 살아 움직이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 육과 영이 결합된 존재가 된 것입니다. 사람은 하느님께서 생명의 숨, 영혼을 불어넣어 주셨기 때문에 영적으로 하느님의 자식입니다. 하느님께서는 아담을 만드신 다음 동쪽에 있는 에덴의 동산을 만드셨습니다. 동산에는 보기에 탐스럽고 먹기에 좋은 온갖 나무를 흙에서 자라게 하시고 동산 한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자라게 하셨습니다. 그리고는 아담을 데려다 에덴 동산에 두시어 그곳을 일구고 돌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너는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에서 열매를 따먹어도 된다. 그러나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서는 따먹으면 안 된다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러시면서 그 열매를 따먹는 날 너는 반드시 죽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시고는 사람이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으니 그에게 알맞은 협력자를 만들어주겠다 라고 하셨습니다. 그러고는 사람 위로 깊은 잠이 쏟아지게 하시어 그를 잠들게 하신 다음 그의 갈빗단을 빼내서 그 자리를 살로 메우셨습니다. 하느님께서 사람에게서 빼낸 갈빗대로 여자를 지으시고 그를 사람에게 데려다 주셨습니다. 그래서 둘이 행복하게 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뱀이 나타나서 여자에게 동산 한가운데 있는 나무 열매를 먹으면 내 눈이 열려 하느님처럼 되어서 선과 악을 알게 될 줄을 하느님께서 하셨다. 그래서 동산 한가운데 있는 나무 열매를 따먹지 말라고 말씀하신 것이다 라고 하면서 유혹했습니다. 뱀의 유혹을 받은 여자가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서 먹고 남편에게도 주었습니다. 그러자 아담도 그것을 먹었습니다. 아담은 하느님 명령을 어기고 따먹으면 죽는다고 한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었습니다. 아담이 하느님의 명령을 어긴 것이 죄입니다. 아담이 하느님의 명령을 어기고 처음 지은 죄가 원죄입니다. 아담은 원죄를 지은 상태에서 자식을 낳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아담의 후손인 사람은 모두가 원죄가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16절 여러분이 어떤 사람에게 자신을 종으로 넘겨 순종하면 여러분이 순종하는 그 사람의 종이라는 사실을 모릅니까? 아담이 하느님 말씀을 어기고 뱀, 마귀의 말을 들음으로써 아담은 하느님의 아들에서 뱀의 자식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으로 인해서 원죄를 가지고 태어난 모든 사람은 영적으로 뱀, 마귀의 자식입니다. 이러한 영적인 상태를 잘 아는 침례자 요한이 분명한 사람들을
뱀 중에서도 독이 많은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침례자 요한이 행위죄를 회개하고 침례를 받으라고 요르단 부근의 모든 지방을 다니며 큰 소리로 외치자 사람들이 침례를 받으려고 요한에게 왔습니다. 침례자 요한은 자기에게 침례 받으러 오는 사람들의 영적 상태를 알고 있었습니다. 아담으로 인해서 원죄를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지옥불 속에 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침례를 받으면 지옥에 가지 않고 하늘나라에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독사의 자식들아, 다가오는 진노를 피하라고 누가 너에게 일러주더냐라고 말한 것입니다. 침례는 자기의 잘못을 뉘우치고 다시는 죄를 짓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따르는 새로운 삶을 살겠다고 고백하고 다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생각만 하거나 말로만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는 것을 행동으로 보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라고 말한 것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4절. 주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 내 고향과 친족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거라. 나는 너를 큰 민족이 되게 하고 너에게 복을 내리며 너의 이름을 떨치게 하겠다. 그리하여 너는 복이 될 것이다. 너에게 축복하는 이들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를 내리겠다. 세상의 모든 종족들이 너를 통하여 복을 받을 것이다. 아브람은 아내 사라이와 조카 롯과 자기가 모든 재물과 하란에서 얻은 사람들을 데리고 가나안 땅을 향하여 길을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이르렀다. 아브람은 하나님께서 내 고향과 친족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거라. 나는 너를 큰 민족이 되게 하고 너에게 복을 내리며 너의 이름을 떨치게 하겠다. 그리하여 너는 복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자 묻지도 않고 하느님 말씀에 순종해서 가나안 땅으로 갔습니다. 하느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공동번역 로마서 4장 17절. 성서에 내가 너를 아브람을 만민의 조상으로 삼았다 하지 않았습니까? 그는 아브람은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게 만드시는 하느님을 믿었던 것입니다. 아브람은 하느님 말씀에 묻지도 않고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게 만드시는 하느님을 믿었기 때문에 하느님께서 만민의 조상으로 삼으셨다고 하셨습니다. 하느님께서 만민의 조상이라고 하신 말씀은 믿음의 조상이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느님으로부터 믿음을 인정받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것을 자랑으로 삼고 살았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것을 자랑으로 삼고 살았지만 아브라함 같은 믿음 생활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브라함을 조상으로 모시고 있다는 말은 아예 혼잣말로라도 꺼내지 말라고 말한 것입니다. 요즘은 과학이 발달되어 나무를 자를 때는 전기톱이나 기계톱으로 쉽게 자릅니다. 그러나 예수님 당시 나무를 자를 때는 대부분 도끼를 사용했습니다. 도끼가 나무 뿌리에 닿았다는 것은 도끼로 나무를 자르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영적으로 심판때가 되었다는 것을 비유로 말한 것입니다. 침례를 받으러 왔다가 침례자 요한의 말을 들은 사람들은 그러면 저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침례자 요한은 옷을 2벌 가진 사람은 못 가진 이에게 나누어 주어라. 먹을 것을 가진 사람도 그렇게 해라 하고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세리들도 스승님,
저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정해진 것보다 더 요구하지 마라 하고 일렀습니다. 그러자 군인들도 물었습니다. 요한은 군인들에게 봉급만 받고 살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군사들도 그에게 저희는 또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고 묻자 요한은 그들에게 아무도 강탈하거나 갈취하지 말고 너의 봉급으로 만족하여라 하고 일렀다라는 것입니다. 침례자 요한의 말을 들은 사람들은 혹시 침례자 요한이 메시아인가 하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침례를 받으러 온 사람들의 생각을 알아챈 침례자 요한은 나는 너희에게 물로 침례를 준다. 그러나 나보다 더 큰 능력을 지니신 분이 오신다. 나는 그분의 신발끈을 풀어드릴 자격조차 없다 라고 말했습니다. 침례자 요한은 자기가 알리고자 하는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메시아이신 예수님께서는 구원자이시며 심판자이시기 때문에 성령을 주시기도 하고 지옥불 속에도 보내실 분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분께서는 너희에게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실 것이다 라고 말한 것입니다. 침례자 요한은 이어서 예수님께서는 예수님 믿은 사람은 하늘나라에 가게 하시고 예수님을 믿지 않은 사람들은 지옥불 속에 보내실 심판자라는 것을 알려주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또 손에 키를 드시고 당신의 타작마당을 깨끗이 치우시어 알곡은 당신의 곳간에 모아들이시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워버리실 것이다 라고 말한 것입니다. 침례자 요한이 이런 말을 한 것은 나는 메시아가 아니라 메시아에 앞서서 메시아께서 하실 일을 미리 해보이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려준 것입니다. 침례자 요한은 자기의 사명을 알려준과 동시에 예수님을 믿도록 소개하였습니다. 그리고 복음, 기쁜 소식에 대해서도 알려주었습니다. 그래서 요한은 그 밖에도 여러 가지로 권고하면서 백성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5절에서 17절 26절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킬 것이다. 그리고 내가 아버지께 청하면 아버지께서는 다른 보호자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시어 영원히 너희와 함께 있도록 하실 것이다. 그분 성령은 진리의 영이시다. 세상은 그분 성령을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기 때문에 그분을 받아들이지 못하지만 너희는 그분을 알고 있다. 그분 성령께서 너희와 함께 머무르시고 너희 안에 계시기 때문이다. 보호자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께서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기억하게 해 주실 것이다. 예수님께서는 성령을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성령께서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기억나게 해주시고 예수님을 잘 믿도록 가르쳐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 오순절이 되었을 때 그들은 모두 한자리에 모여 있었다. 그런데 갑자기 하늘에서 거센 바람이 부는 듯한 소리가 나더니 그들이 앉아있는 온 집안을 가득 채웠다. 그리고 불꽃 모양의 해들이 나타나 갈라지면서 각 사람 위에 내려앉았다. 그러자 그들은 모두 성령으로 가득 차 성령께서 표현의 능력을 주시는 대로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하였다.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께서 오순절날 제자들에게 오셨습니다. 성령을 받은 제자들이 안수했을 때 안수받은 사람들에게도 성령이 내렸습니다. 제자들의 후계자들인 주교님들이 견진성사 때 안수를 하면 우리도 성령을 받는 것입니다. 성령 받는 것을
사도시대같이 눈으로 볼 수는 없지만 성령께서 내리시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내려오시는 것을 성령 세례를 받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은 예수님께서 보내주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세례를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 41절. 그때의 임금 예수님은 왼쪽에 있는 자들에게도 이렇게 말할 것이다. 저주받은 자들아, 나에게서 떠나 악마와 그 부하들을 위하여 가두려고 준비된 영원한 불 속으로 들어가라. 예수님께서 최후 심판 때 예수님을 믿지 않은 사람들에게 영원한 불 속으로 들어가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러면 그 영혼은 영원히 꺼지지 않는 지옥불 속에 가서 고통받는 것입니다. 영원히 꺼지지 않는 지옥불 속에 들어가게 하는 것이 불세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최후 심판 때에 영원히 고통받는 지옥불 속에 보내실 권한이 있으시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불로 세례를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아담의 원죄로 모든 사람이 지옥에 가게 됐기 때문에 사람을 죄에서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하느님께서 사람이 되어오신 분이십니다. 사람을 죄에서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께서 사람의 모든 죄값인 죽음을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시고 생명을 바쳐 죽어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죄값인 죽음을 대신해서 죽어주셨다는 것을 믿고 세례받으면 죄에서 구원받는 것입니다. 죄에서 구원받는 사람은 하늘나라에 가는 자격을 얻은 것입니다. 하늘나라에 갈 자격을 얻은 사람이 예수님 말씀대로 살면 최후 심판, 영적 추수 때에 하늘나라에 가는 것입니다. 예수님 믿고 하늘나라에 갈 사람이 영적 알곡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내 죄값인 죽음을 대신해서 죽어주셨다는 것을 믿지 않는 사람은 원죄와 모든 죄가 그대로 있기 때문에 최후 심판 때 지옥에 가는 것입니다. 지옥에 갈 사람은 영적 죽정이입니다. 침례자 요한은 예수님께서는 최후 심판 때에 예수님을 믿고 세례, 침례받은 사람은 하늘나라에 가라고 판결하시고 예수님을 믿지 않은 사람은 지옥에 가라는 판결을 하실 분이라는 것을 사람들에게 알려준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 이스라엘은 농사와 목축업을 하면서 살던 시대였기 때문에 농사짓는 농부와 추수에 대해서 말하면 잘 알아듣는 것입니다. 그래서 농부가 추수 때 추수를 하면서 알곡은 곡간에 넣고 쭉정이는 불에 태워버리는 것을 비유로 예수님께서 최후 심판 때에도 그렇게 하신다는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즉 알곡, 예수님 믿고 하늘나라 갈 사람은 당신 예수님의 곡간 하늘나라에 모아들이시고 쭉정이는 예수님 믿지 않은 사람은 꺼지지 않는 불, 지옥에 태워버리신다는 것입니다. 1. 로마 황제와 지역 영주, 지방 임금들의 이름을 기록한 이유. 침례자 요한이 구원자신 예수님을 믿게 한 것은 인류 역사상 확실하게 있었던 일이라는 것을 알고 믿게 하려고 기록한 것입니다. 2. 티베리우스 황제의 치세 제15년이라는 것을 쓴 이유. 침례자 요한이 구원자신 예수님을 믿게 한 것은 인류 역사상 확실하게 있었던 일이라는 것을 알고 믿게 하려고 기록한 것입니다. 3. 대사제들의 이름을 기록한 이유. 요한이 설교한 것과 예수님께서 공생을 하신 것이 사실이라는 것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확실하게 알고 믿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4. 침례란 죄를 회개하고 올바른 마음으로 살겠다는 의식으로 물속에 들어갔다가 나오는 것입니다. 5.
침례자 요한이 침례를 준 이유. 요한복음 1장 31절 참고. 침례자 요한이 침례를 준 것은 침례자 요한을 보내신 하나님의 사명대로 사람을 구원하러 오신 구원자 예수님을 이스라엘에게 알려지게 하기 위해서 한 것입니다. 6. 침례자 요한의 침례 방법. 행위죄를 회개하고 올바른 마음으로 살겠다는 의식으로 물속에 들어갔다가 나오게 하는 것입니다. 7. 침례받을 때 물속에 들어갔다가 나오는 이유. 침례받을 때 물속에 완전히 들어가는 것은 죄 지은 나는 죄와 함께 죽었습니다. 장사 지냈습니다. 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물속에서 올라올 때는 죄 없는 깨끗한 새 생명으로 태어나서 새로운 삶을 살겠다는 것입니다. 8. 요즘은 물속에 들어갔다 나오는 침례를 하지 않고 왜 이마에 물을 붓는 세례로 하는가? 마르코복음 16장 16절, 마태복음 16장 18절에서 19절 참고. 예수님 믿는다는 의식인 침례는 계절이나 환경 등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 어디에서든지 어떤 환경에서도 쉽게 예수님 믿겠다는 의식을 하도록 이마에 물을 붓는 세례를 받을 수 있게 한 것입니다. 9. 독사 1. 이빨에 독이 있어 독액을 분비하는 동물 뱀입니다. 독사가 사람을 물면 뱀독으로 인해서 죽습니다. 10. 독사 2. 천사장이었던 루시펠이 뱀을 장악하고 이용하여 아담을 속여 하느님과의 관계를 끊어지게 하고 영적인 죽음을 가져오게 했습니다. 뱀을 이용하여 사람의 영혼을 죽게 한 루시펠을 말하는 것입니다. 11. 독사의 자식들이란.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 로마서 6장 16절 참고. 아담이 하나님 말씀을 어기고 뱀, 마귀의 말을 듣고 원죄를 지었습니다. 그래서 아담은 하나님의 아들에서 뱀의 자식이 된 것입니다. 아담으로 인해서 원죄를 가지고 태어난 모든 사람은 영적으로 뱀, 마귀의 자식이기 때문에 한 말입니다. 12. 다가오는 진노를, 지옥에 갈 뿔을 피하라고 누가 너에게 일러주더냐. 아담이 원죄를 지은 벌은 지옥에 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담의 후손인 모든 사람은 원죄로 인해서 지옥에 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세례, 침례받으면 지옥에 가지 않고 하늘나라에 가는 것이기 때문에 한 말입니다. 13.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세례, 침례는 자기의 잘못을 뉘우치고 다시는 죄를 짓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따르는 새로운 삶을 살겠다고 고백하고 다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생각만 하거나 말로만 하지 말고 하느님 뜻대로 살겠다는 것을 행동으로 보이라는 것입니다. 14. 우리는 아브라함을 조상으로 모시고 있다는 말은 아예 혼잣말로라도 꺼내지 마라. 창세기 12장 1절에서 4절, 공동번역 로마서 4장 17절 참고. 아브라함은 하느님으로부터 믿음을 인정받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것을 자랑으로 삼고 살았지만 아브라함 같은 믿음 생활은 하지 않았기 때문에 한 말입니다. 15. 도끼가 이미 나무 뿌리에 닿아 있다. 예수님 당시 나무를 자를 때는 대부분 도끼를 사용했습니다. 영적으로 심판대가 되었다는 것을 비유로 말한 것입니다. 16. 그분 예수께서는 너희에게 성령 세례를 주실 것이다. 요한복음 14장
15절에서 17절, 26절,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 참고.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을 잘 믿게 하시는 성령을 보내주실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17. 그분 예수께서는 너희에게 불로 세례를 주실 것이다. 마태복음 25장 41절 참고. 예수님께서는 최후 심판 때 영원히 고통받는 지옥불 속에 보내실 권한이 있으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18. 알곡 예수님 믿고 하늘나라 갈 사람은 당신 예수님의 곳간 하늘나라에 모아들이시고, 최후 심판자이신 예수님께서는 예수님 믿은 사람은 하늘나라에 가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19. 쭉정이는 예수님 믿지 않은 사람은 꺼지지 않는 불, 지옥에 태워버리실 것이다. 최후 심판자이신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지옥불 속에 보내신다는 것입니다. 침례, 세례의 뜻을 잘 알고 신앙생활하도록 도와주신 성령 하나님과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께 감사의 큰 박수를 드립시다. 아멘.